그런데 사도는 이런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첫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강하여지라. 다시 말해서 군대의 용어로 하면 사기가 충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기로 충전하라. 군인은 사기로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군인의 사기입니다. 군인이 사기가 꺾여지면 뭐 전쟁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작년 2월 달에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죠. 그때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끝장이 났다. 며칠을 버틸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국경을 넘어서 피난하고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 누구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젊은 친구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 조국을 포기하지 못한다. 서방에서 당신 나라는 이제 끝장이 났으니까 빨리 도피할 준비를 하라. 망명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차라리 내 조국에서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피를 흘려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내 조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며칠 만에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역전시켜서 러시아는 우리가 쳐들어가면 뭐 한 달도 안 내서 다 끝장낼 것이다.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개전 초기에는 우크라이나는 군대도 엉성하였고 또 무기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나 러시아에게 눌려 살 것인가? 러시아의 종이 되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의 대통령,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결연하게 일어서는데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군인들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결사항전을 외쳤고 국민들도 이제 똘똘 뭉쳐서 더 이상 도망가거나 해외로 도피한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수한 무기와 우수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는 이런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부닥쳐서 오히려 러시아 젊은이들이 군대에 정집되지 않기 위해서 나라를 떠나고 도주하고 젊은이들이 사기가 끊겨서 그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젤렌스키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일약 세계적인 지도자,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할 무기가 별로 없었는데 서방에서 젤렌스키가 저렇게 결연하게 싸우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저렇게 잘 싸운다면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 주겠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이 앞다투어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은 이 전쟁이 어디로 결말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정말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버렸죠. 철수할 수도 없고 전쟁을 밀고 나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든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잘못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푸틴이 실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결연한 의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떠날 때 얼마나 많은 무기와 장비와 또 군대 병력이 있었지만 정부군은 도저히 처음부터 이 탈레반 군에 싸울 의지가 없어. 싸울 의지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대통령은 도망가다가 뭘 하겠어요?
참 정말로 세계의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했죠? 돈을 다발로 들고 다니다가 그 다발을 돈을 다 들고 갈 수 없어서 돈 덩어리를 남겨놓고 갔다. 얼마나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으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그가 무기가 적어서 전 것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가 적어서 전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의지가 없어서. 의지가 없어. 이 강한 의지. 예,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베트남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장비와 무기와 또 베트남 정부군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남쪽 베트남 월남군들은 월남군은 싸울 의지가 없어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북쪽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1975년 베트남이 완전히 적화되기 전에 상황을 보면 남쪽 사람들이 북쪽군하고 싸울 의지가 없어요. 평화통일만 하면 된다. 평화통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정치인들도 속이고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니까 그냥 속아서 결국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수십만 명이 보트 피플을 베트남을 탈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고 땅을 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전쟁에 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나는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 결연한 의지를 보내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내가 비록 순교하는 일이더라도 나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당신들도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강건하여지라.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당신은 당신 개인적인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 씨름이라는 것은 전쟁보다도 더 격한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격한 전투. 씨름은 완전히 뒤엉켜서 싸우는 것이잖아요. 시험은 그냥 이렇게 점잖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이 밀리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뒤엉켜 싸우는 거.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도록 싸우는 것이 실험, 레슬링이란 말입니다. 이 레슬링, 우리가 악한 마귀와 레슬링을 하고 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의 집을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악한 마귀의 세력에 싸워서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비록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지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강해져야 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원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악한 마귀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싸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싸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장비도 주셨고 군사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모든 병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싸울 의지가 없다면 이 전쟁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싸울 의지가 있다면 비록 장비가 열세이고 군대가 열세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恩군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무기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결코 나약한 병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저나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코로나를 이용한 악한 마귀가 아직도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힘이 약해지니까 뭘 불러왔어요? 요새는 독감 동물을 불러왔어요. 독감 동물을 불러와서 우리 교회도 벌써 주일학교 아이들이 독감, 코로나 이런 것에 공격을 당해서 팡팡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팡팡 쓰러지고 있을 때 우리 부모된 자들은 강해져야 돼. 내가 참 말 안 하다가 말하는데요. 말 안 하다가 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꼬맹이들이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 애비란 놈이 하는 이야기가 아씨 나도 코로나 걸리니까 일주 쉬었으면 좋겠다. 아 무슨 저런 놈을 아니, 속으로, 이 자식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뭐냐? 응? 저도 이제 정상이 좀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이 나타나요. 얘, sak한 마귀야, 물러가라. 어디다 금방지게 덤벼드냐. 딱 그랬더니 나는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이놈 자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빨리 코로나 검사 안 하고 뭐 합니까? 왜? 나 아무 증상 없어?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 증상 없어.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는 뭐 믿음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아닙니까? 참네. 아버지가 걸려서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당장 와서 검사하세요. 코를 콱 찌르더라고요. 내 참 코 찔림을 당했어. 내 코 찔림을 당했어. 내가 뭐 믿음이 좋다고 해서 병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이런 믿음이 또 걸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믿음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걸릴 확률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떨어지는 거. 이미 나도 진심은 아니겠지.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 지도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지도 모르게 그런 소리 나왔는데 입으로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는 순간 마귀가 뭐라 그래요? 좋다고 속 들어가 버린다고. 석 공개가 안 나가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다 줄줄이로 다 걸려버렸어. 다 걸려버려. 둘째는 나중에 보니까 뒤늦게 정신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걸리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안 걸렸어. 정신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월급쟁이니까 코로나 걸리가 일주일 팍 쉬면 좋다고 했지. 생각하지. 여러분이 오느라 그러면요. 그놈들처럼 미운 놈이 없어. 그런 놈처럼 미운 놈이 없어. 여러분이 오느라면. 입장이 다른 거야. 입장이 달라. 나는 회사에서 오늘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안 돼. 내가 교회에서 오느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겠죠? 이 사람이 정신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정신력이. 내가 속으로 이 자식아,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출세하겠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속으로. 절대 전하지는 마세요.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어느 정신이 있어야 돼. 어느 정신이. 예? 예, 뭐 자기가 주인 정신이 있어야지. 주인 정신 없이 아무리 남의 회사에 다니는 것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요. 나는 이 직장에 좀 있다가 말겠다 하는 사람, 오너가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뭐 트렌드고 유행이라 하면 뭐 2년, 한 2년도 안 해. 난 그런 거 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회사에도 보면요. 뭐 좀 하다가 막 팩 가는 사람이 있어. 좀 힘들면 팩 가고 팩 가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 교회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좀 힘들면 팩 하고 안 돼가 버리고 팩 하면 저기 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언제 성장해요? 바람 불면 쓰러지고 나약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물리치겠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좋은 약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먹고 또 좋은 병원에 있으면 찾아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왜?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또 나가서 좋은 약이 있으면 우리 좋은 약사님도 계시잖아. 누구? 옥승 약사님한테 물어보고 좋은 약 먹고 나는 강해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 내가 건강해져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 아멘? 내가 건강해져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야. 우리 나라가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애 때문에 돌멩이들이 걸렸으니까 나도 이참에 들어눕고 싶다. 잘 들어누우라 속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은요. 말했지.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정신 상태가 강해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 그래야 질병이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질병이 오다가도 도망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없는 질병도 불러일으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우리는 군인이다. 군인이다.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지금 사도는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여러분 6장 20절에 보십시오. 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게 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냥 끌려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야. 그러니 내가 비록 내 몸이 묶여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이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하지 않는 이것을 본받으십시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건강의 위협이 있고, 또 때로는 재정의 위협이 있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의 위협이 있고, 수많은 원수들이 수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 지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왜? 주께서 나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도 주님의 뜻이 있어. 나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거야. 내가 묶여있든지 자유롭든지 내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매일 수가 없어.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자들이 물러가고 마침내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폭격맞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되겠어요? 영원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서 나가서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죽는 것은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영웅이라고 그래요. 영웅. 도망가다가 죽는 건 뭐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도망가다가 죽으면 비참한 거예요. 같은 죽음이라도 한 사람은 영웅의 죽음이고 한 사람은 비급자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우다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고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은 믿음의 전당에서 영웅으로 남겠지만 자기 한 목숨 살고자 비참하게 도망치면은 영원한 패배자, 영원한 낙오자로 찍혀버려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여 내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 부어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상황이 답답하고 내 상황이 나아질 절망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나의 대장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 참호 속에서 몰아내셔서 이 참호 속에서 지켜내라. 주님께서 약속한 그 시간까지 지켜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여기서 내 자리를 지키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